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인류를 불행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도록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람은 항상 마귀의 시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아담에게 한 것과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하며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생각들을 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마귀가 우리 속에 주는 생각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속에 주는 생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실패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모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 아담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마귀의 시험 앞에 아담처럼 처신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들을 배워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냐.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를 때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보면 무엇을 질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귀가 무엇을 유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삽니다. 떡을 위해서 사는 거죠. 떡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예수님에게 떡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마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도 있고 배도 고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담대하게 마귀 앞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좀 어렵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되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담대한 믿음, 이런 담대함이 우리가 마귀 앞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먹고 사는 일로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못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망해. 망하기 십상이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풀어넣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사업이 되나? 말씀대로 하면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나? 애들 말씀대로 다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출세할 수 있나?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자녀 교육이 어렵게 되는 것이 마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워졌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마귀가 주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 가치대로 살다가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 말씀대로 살면 세상 잘 못 살아간다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붙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귀의 이런 떡으로 하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진정한 형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굴지의 건축회사인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이 쓴 페이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읽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확신이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 가운데서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이 세운 조그마한 건축회사가 미국의 굴지의 대형 건축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영록 회장이 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둬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조차 버려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떡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 역시 그 의도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하신 대답을 봐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미혹을 줍니다. 왜 시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해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해봅니까? 믿지 못하니까 시험해보는 겁니다. 의심이 되니까 시험해보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시험해보도록 우리 마음속에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상같이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말과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질에 먼저 포기해버리는 어리석고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믿음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의심이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긴 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맞기는 하나? 이런 의심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부추겨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줘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믿도록 우리 마음속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해도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런 질문들과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면 하나님 능하시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시고 내가 바랄 때 하나님 내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역사를 아울러서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좀 맞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내 뜻을 맞추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 욕심에 맞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선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혹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대신에 나를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는 제안이에요. 여러분 참 뭔가 이 매력적인 제안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 신앙의 양심을 접고 잠깐 세상에 타협해서 잠깐 그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제안은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주겠다는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영광 내가 받지 않겠어. 세상이 주는 영광 내가 받지 않겠어. 그걸 내가 거부하는 것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 영광을 거부하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 영광을 단호하게 거부했으면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네를 섬기지 않아. 네가 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고 세상 영광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섬기지 않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따를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마귀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네가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마귀가 약속하는 세상 영광을 단호하게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방법대로 살며 세상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큼 이름이 높여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그 이름을 영화롭게 추앙받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셔야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셔. 그게 마귀와 예수님의 다른 말입니다. 마귀를 따르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귀가 다 채워줄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면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채우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유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 생각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내가 주는 생각으로 살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 살려 그러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야 내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처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이미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현실은 다른 거야. 믿는 대로 다 살 수 있나? 믿는 대로 살아고 세상 어떻게 살아? 믿는 대로 살아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안 돼. 믿음은 믿음이고 또 사는 현실은 현실이야.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형통하지 못하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영광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서 세상의 형통을 얻도록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사단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사단의 생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한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실패한 아담의 결정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의지가 없었고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아담은 욕심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셔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요, 욕심을 따라가서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을 따라가서 만나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요, 성령을 따라가서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가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형통해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 영광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형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하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또다시 아담의 불행을 반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담의 불행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아무리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말들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며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형통케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형통케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들을 드러내서 세상을 주의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형통하며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형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